여러분 이제 이태리 로마를 한번 여행해 보시면요, 이게 로마 구 도심의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앞이 확 트이면서 넓은 광장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시야를 사로잡는 거대한 건축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판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고 테온이라는 말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며 그 비판했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것과 같은 전인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신전이 있죠. 그 신전에는 신이 거합니다. 신이 거하는 곳,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 거기에는 사제들이 있는 곳.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이 거하는 신전이 있죠. 결국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이곳이 성전, 즉 그 성당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특별한 행사가 열려요. 어떤 행사인가 하면요, 특별한 일이 있는데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위에 지붕이 열리면서 지붕에서 그 장미꽃 잎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장미꽃은 전통적으로 마리아를 상징해요.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상징하는 장미 꽃잎들이 천정으로부터 막 내려와요. 강한 그 빛과 함께 그 장미 꽃잎이 나풀거리면서 내려오면서 손에 떨어지기도 하고 얼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온몸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러면서 그들은 마리아의 은총을 만끽하는 거죠. 물론 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보면 천장 위에서 알바생들이 열심히 이 쌓여있는 장미 꽃잎들을 막 삽으로 퍼서 밑으로 뿌리는 겁니다. 이러한 신전, 사람들은 종교 그러면 신전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를 혹시 이렇게 신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전, 교회는요, 건물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 성전은 없지요. 불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제사도, 제물도, 사제도, 성막도, 성전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 예배당, 이 교회, 이것은 무엇을 위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있기보다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거룩한 그러한 곳이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교회고 예배당인 거죠.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사제들이 거주하는 신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심은 언제나 성전 건축에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미션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 큐티 하면서 역대기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성전을 건축할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신전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신정과 같은 그곳으로서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1절은 22장에 속해 있긴 하지만 사실은 21장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이,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냐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진노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저니까 저와 제 가족을 죽이시고 우리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1절인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향한 진노를 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성전을 잘 나타내는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만일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에, 그때 성전에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결국 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독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뭐라고요? 나의 보좌다. 그리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으시고 땅에 발을 디디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지구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드려도 부족할 판에 그저 작은 공간, 인간 다윗이 만든 작은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이것이 성전이라고요, 이것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고서 한 얘기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곳에 모셔놓고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가두어 놓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인간과 같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작은 성전 안에 거하시며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알죠? 뭐죠? 하나님이 그다음 모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즉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결국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불편하심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제한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공간 속으로 우리와 같은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거기에 오셔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바로 성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과 신전은 분명히 다르죠.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합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 금방 할 수 있어요. 잘할 자신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요. 나라도 부강해져서 재정도 이제 충분해요. 일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거세요. 6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려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보면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네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면 정권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아랫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전쟁할 때는 이렇게 전쟁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성전 건축에 관하여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하고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축 준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다윗이 스스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한 걸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자 보세요.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정작 건축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건축은 누가 한 건가요? 애매하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것은 누가 지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애매해요.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했어요. 근데 짓기는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을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요, 신전과 달라요. 일반 신전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열심을 모으고 자신들의 정성을 모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는다고요. 근데 성전은요,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지으신다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성전은 그래서 신전과 다르다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대하셨을까?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8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하세요. 피를 많이 흘렸다, 이 얘기는 크게 전쟁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것을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솔로몬은 피를 안 흘렸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때는 다윗 왕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그래서 레임덕 현상이 왔다고요.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규합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나중에 일을 한 다윗이 부랴부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무래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죠. 제사장도 죽이죠. 그 편에 섰던 사람들도 숙청하는 거예요. 피해 숙청을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보면요, 자기가 칼을 들어 죽이지 않았지만 정권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흘렸던 피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럼 다윗보다 피를 조금 덜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은 되고 다윗은 안 된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역대상 20장, 오늘부터 2장 앞으로 가죠.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기면 뭐가 있죠? 전리품이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승리할 때마다 그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어요. 오늘도 보니까 왕관을 빼앗아서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 1달란트라. 1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중량으로 좀 무게로 따져보면 64kg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금이 64kg면 얼마일까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사람인데 64kg짜리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을까요? 하여튼 빼앗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뿐인가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렸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강건해졌어요. 나라가 부유하게 됐다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지만 빼앗긴 사람들, 전쟁에 져서 빼앗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속 터질 일이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국주의자일 거고요, 침략자일 거고요, 약탈자일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 그럼 무엇으로 할까요? 빼앗아 온 것으로 했겠죠,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까요? 빼앗아 온 것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금 한 달란트의 왕관, 그 암몬에게서 빼앗은 왕관을 가져다가 녹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다른 민족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저거 다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 거 빼앗아다가 성전을 다 지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침략자의 신, 약탈자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의미는 뭘까요?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있다고요.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만일에 그 성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한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만일에 성전을 지었다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말아라. 요즘 오늘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만일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믿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는 얘기예요. 일견 맞아 보여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누구를 봐요? 우리를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랑 다르구나, 나랑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하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 아닐까요? 요즘 들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나 될까? 분명한 것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세월이 갈수록 내가 이 땅에 살 날들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저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게 다가와요. 무겁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저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제가 이런 다짐을 해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막 살 일이 아니다. 헛된 생각 버리고 살아야지. 헛된 욕심 때문에 바보짓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세월 금방 가는데.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의 남은 세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한 명이라도 나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다면 성전을 세우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여기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무슨 내용인가요? 성전 건축을 해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거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사실은 성전을 짓는 기초가 되고 그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조건이 있다고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밖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안에 우리의 신앙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기 뭐라 그랬어? 정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의지할 데라고는 없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삶, 그래서 억울한 피가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흘려지지 않게 하는 이 정의로운 삶,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정의를 이루게 될 때 그때 성전이 성전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전은요,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 건물을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성전 안과 밖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성전을 든든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그 교회가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는요,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모든 신들의 신전이 진리비에 있는 곳이 고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신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고요. 진짜 성전은 돌로 짓는 게 아니고 무슨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짓는 것이다. 몸으로 짓는 것이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에 우상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세운 성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답게 사는 거예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갈 때, 그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통로가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건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성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더 큰 서북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고, 우리들이 모여서 전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이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